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유튜브 통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학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어, 또 예담 탁구팀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4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너희의 율법을 행위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면 너희의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으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곧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알아라.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기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말씀을 보아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아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그런 배척 사상이 강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으로 여겨져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내모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한탄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전혀 율법을 행함으로 혈통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졌다고 하셨나요? 바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무엇으로 의롭게 되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과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 문제인데 어렵네요. 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을 얻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첫째는 모태신앙 말고 모태신앙은 따로 얘기할게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은 이제 그 은혜에 차고 넘쳐서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안에 있는 나름대로 법칙과 규칙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율법화, 그다음에 규칙화가 되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모태신앙 아까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규칙들, 그다음에 율법들을 그것들을 먼저 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물론 그렇게 살지 않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들끼리 교회 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끼리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간다 이게 힘들어요. 사람들마다 규칙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모습들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매번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매번 형식에 치우친 말씀 묵상, 매번 형식에 치우친 예배, 말씀, 기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얻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인데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면 이 성령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잘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속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걸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과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저주 안에 놓여져 있는 삶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자신이 직접 저주를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나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속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해 경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의 행위이냐 아니면 믿음이냐라는 문제에 대답을 우리가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바라보았는데요.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거,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율법적으로 치우쳐지기가 쉬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깔보고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가 쉬워요. 정말로 많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면서도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그게 마음인데 여섯 사람들의 헌금을 바라보면서 봐도 아무 유익이 없는데 얼핏 정말로 그냥 그냥 지나가면서 보게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왜 저 사람은 헌금을 저렇게 내는지, 헌금 내지도 않는 사람들 보면서 왜 헌금도 내지 않는지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가 쉬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율법주의적 되기 된다라는 거야.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규칙들이 우리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규칙들, 규율들이 우리 스스로 정립해 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규칙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다른 그 예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힘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규칙에 얽매이고 형식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높은 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산다. 여러분 그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세요.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짓는다고 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맞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귐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람교회 고등부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적으로나 또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믿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말이지만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